그늘진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40대 직장 여성이 있었는데 만성 우울증으로 그 마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가정의학과 의사는 특제 허브차를 권하고 정신과 의사는 항우울제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이제 얘기를 듣고 젊은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젊은 심리학자는 행동치료를 권하고 또 백발이 성성한 노장 심리학자는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근데 이제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춤 선생은 파워 요가가 좋다고 하고, 출구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가장 만연한 그 정서적 어려움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 부분에서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덧 우울한 사회, 이런 별명을 가진 지도 제법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서울대 그 송호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울어야 되는데 울고픈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한창 때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는 거거든요.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덧 사회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가정에서도 그동안 교제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아내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외로움, 이게 뭔가 하는 데서 오는 서글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소리 내서 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은 언젠가 이제 자기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밤늦게 교제하다가 이제 대리 기사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대리 기사가 이제 대기업의 부장까지 일을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생계 때문에 이제 대리 기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한때는 대단했는데 쩌렁쩌렁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자신도 같은 그런 그 서글픔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걸 이제 책에 썼는데 이제 조용필 씨가 이것을 봤는지 그 송호근 교수한테 노래 작사를 부탁한 거예요. 노래 가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사회학자가 무슨 대중가요 가사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다 보면 좋은 가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어느 날 귀로에서라고 하는, 집에 가는 길에 느꼈던 소회를 담은 그런 가사가 이제 곡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시간들, 울고 웃던 친구들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의 추억을 아파하지 마라. 돌아오는 길목에 외롭게 핀 하얀 꽃들, 어두워진 그 길에 외롭게 선 가로등. 나는 왜 귀로를 맴돌고 있나 서성거리나. 이걸 이제 조용필 씨가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스마트폰 열어보면 이 곡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짙어가는 그런 그늘, 이런 그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늘로부터 자유로운가?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미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는 출구를 찾는데 너무 출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처방은 뭐지? 차라리 죄나 잘못 같으면은 이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내 마음 속에 오히려 누군가로 말미암은 상처들, 어떤 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부대낌들,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으로 계속 압박해오는 이 세상의 이 묵직한 무게들, 이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내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자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구하니 토설기도인 거예요. 토설기도. 여러분, 우리 몸은 상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설하거나 아니면은 토해냅니다. 배설이 안 되면 토해내서라도 이 상한 것이 우리 몸 속에 있지 않도록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이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 마치 상한 음식이 이 몸속에 들어간 것과 방불한 그런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 상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내뱉는 것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이제 그렇게 뱉어내는 것, 토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인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무슨 세상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토설만이라고 하지 않고 토설 기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토설은 회개와 달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잘못,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체적인 혐의를 이제 자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설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이나 죄가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생긴 쓴뿌리, 내 마음 속에 생긴 그늘진 마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러내서 치우는 거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였던 그 한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다. 여러분, 그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만 여러 자식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한나를 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제 이 자식 있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꼬장을 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심히 격분해가지고 격분케 해서 괴롭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제 추세입니다만은 지금서부터 이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는 그 동양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가 없다, 무자하다, 그러면 그걸 천형이나 저주로 간주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특히 이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도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아주 복잡한 거.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제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상상하건대 적어도 몸부림치면서 그냥 쥐어 짜내듯이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그때 그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어떤 착각을 했는가 하니, 저 여자 술 취해가지고 성소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마음을 쏟아놓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소를 와?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사무엘상 1장 15절 보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토설기도 본질인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토설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이제 이 소위 이 정치 사회계에 이제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울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군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뭐 반역은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저놈 저 뒀다간 우리 왕가에 이게 장애물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 사울이 죽이려고 막 대드는 거잖아요.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근데 그 주군이 돌아섰다는 것은 뭘 뜻하지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 그 주군을 그 사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자객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그리고 억울함, 스트레스, 외로움, 절망감,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돌파를 해냅니다. 어떻게 그는 돌파를 해냈을까? 그것을 이제 토설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이 마음의 후유증이 몸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윗은 용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용케도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다윗의 그 토설 기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아주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놈이.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토설로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을 간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피해 의식, 뭐 명백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입장에서 정말 그 가해자를 향해서 원망, 분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어두운 감정을 사람에게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토설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나 비방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던지는 이 저주나 비방은 가해자에 가기 전에 먼저 피해자인 나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언급하니까 그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벌써 내 생각, 내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비방이나 저주는 오히려 그것을 말한 사람의 상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다. 다윗도 이런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시편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그
그 천연독스러운 가해자를 향해 가지고 내가 비방하고 저주를 이렇게 퍼붓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게 되면 벌써 내게서부터 그 저주가 그 축복하지 않는 그런 그 후유증이 내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4차원 영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계를 살고 있는데, 근데 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계, 즉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서 영혼이나 무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즉, 이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3차원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4차원, 즉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 3차원에서 내 생각이 계속 어둡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이제 계속 4차원에 계속 이게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되면, 그러면 그 4차원은 하나님의 4차원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4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4차원은 빛과 생명인데 이 어두움은 마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이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니까 마귀의 4차원이 바로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이제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비방하지 말고 저주를 퍼붓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3차원의 이 흐름이 4차원에 영향을 주고 4차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3차원의 우리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타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관이 죄입니다. 죄는 명백하게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두운 감정입니다.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감정. 죄가 마귀가 출입하는 일종의 현관 사이즈라고 한다면, 이 분노라든지 원망 같은 이런 어두운 감정은 마치 개구멍과도 같아. 어떻든 틈타가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 이게 누군가를 향한 분노, 원망의 마음이 계속 묵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게 계속 묵어버리게 되면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이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으면 틈이 작은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틈이 계속 커지게 되는. 그럼 이제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의 현실에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 우리가 어둠과 그늘진 생각을 계속 하고 있게 되면 이게 4차원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 때문에 현실의 3차원은 이게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 그늘진 마음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막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내 앞에 토해라. 너 마음속에 가진 그대로, 너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게 털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있는 그대로 그럼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그놈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토해낸, 있는 그대로 태우는. 이러면 마치 우리 보통 이제 이 아파트는 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주택가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서 쓰레기를 이제 그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집 앞에 내놓잖아요. 그럼 이제 청소차가 쭉 지나가면서 미화원들이 그것을 다 실어 가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것과 똑같아. 이 토설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쓰레기를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내놓지 않는 한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토설하지 않는 사람의 실상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미화원이 그 모든 쓰레기 봉지를 다 거두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치 그 집안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놓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토하면 그게 정화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사람에게 향해서 내뱉게 되면 이것은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토설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게 자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인생이 아담의 타락돼서부터 이 땅에 아담의 저주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활동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복잡한 인연관계가 얽히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늘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길에서 이런 그 어둠을 이렇게 내뱉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 전체에 이게 이제 지장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설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과의 사이에 친밀함을 가지고 싶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소원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초적인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도는 하십니까? 예. 그런. 성경을 좀 잘 보시나요? 예.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혹시 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럼 죄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럼 뭐지? 저도 사실 이제 의문점을 가졌는데 제가 이 회복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우리의 혼의 영역이 어둠에 덮여 있는. 혼의 영역이 어둠에 덮여 있다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디 계신고 하니 이게 혼보다도 더 깊은 영에 계시거든요. 이게 innermost heart, 가장 마음속 깊은 곳이 있고 거기에 영의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데 이 마음의 영역이 이런 온갖 어두움으로 덮여 있게 되니까 이 빛의 통로가 차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이렇게 어둠으로 덮여 있을까? 우리는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일 때문에 뭐 이런 형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인생을 사는 속성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어둠에 덮여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토해내지 않아서 그래. 토해내야 돼. 감정의 영역이 어둠으로 가득하면 마치 그것은 위에 태양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어도 그 중간에 먹장구름이 덮여 있는 것과 같아. 그럼 먹장구름 밑은 어둡잖아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닌데 먹장구름이 가운데에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어두운 거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만은 이 혼의 영역이 여전히 어두우니까. 왜? 토해내지 않아서. 어두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마치 먹장구름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계속 마음은 그늘진 거지. 마음이 그늘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재를 체험하기도 어렵고 친밀감을 느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토설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에 덮여 있는 어두움, 이 먹장구름 같은 이 어두움을 이렇게 거두어내는 축복을 가져다 주죠.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토설을 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데 그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온 나라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판인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억울하도다. 이 탄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주님 앞에 털어놓은 거잖아요. 토설했어요. 토설했더니 바로 그 다음 절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아니 조금 전까지 지금 억울하도다 나왔는데 갑자기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까지 나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특히 중직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지금 이 10절로 11절처럼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냥 궁창에 이르도록 하늘에 높이 들지 주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던 때가 있었나?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늘진 마음에 이런 형편 저런 환경 저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그늘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혹시 대부분은 아니었었나? 우리가 이제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한 절 사이에, 그 뭐 이게 무슨 한 편 한 몇 장을 뛰어넘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에 이 반전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 다윗이 평소에 토설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토설을 하면서 계속 마음의 쓰레기를 계속 치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뭐가 건드려져 가지고 아이쿠 하다가도 이거 주님 앞에 딱 토설해 버리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말끔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밝은 눈이 열려지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가 수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토설을 하려고 애를 썼던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토설을 하려고 그렇게 아니 할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데 자꾸 토설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상태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상태가 문제인 경우도 많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관계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나 관념 수준인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뭐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친정엄마 만났을 때 그냥 막 털어놓잖아요. 막 시월드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그냥 막 털어놓잖아요. 왜 친정엄마 만났을 때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토설이 잘 될까? 왜냐하면 엄마라고는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이 날 사랑하잖아요. 그걸 인격적 친밀함이 있으니까 내 엄마를 만나면 털어놔. 심지어는 돈을 주고라도 털어놓잖아요. 누구한테? 상담사한테. 그 상담사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니까 그 토설을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친밀함의 베이스에 있게 되면 토설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 그거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으로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 친밀함이 이게 이제 덜하다. 이것은 뭔가 하니? 이게 이제 토설할 거리가 많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토설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쓰레기를 쟁여놓은 집과 같이 이렇게 돼버린. 이게 그늘이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목장구름이 된 상태인 거예요. 토설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어떻든 의지적으로 토해내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자꾸 토해내고 뱉어내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나아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이런 피해의식만 토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세속적 가치관이라든지 물질 중심적 사고, 물질 중심적 사고나 세속적 가치관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질을, 그 퀄리티를 무엇을 보고 기준하려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나 안 해주나, 내 살림살이가 좀 낫게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퀄리티를 평가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시들한 거예요. 혹은 또 내 형편이 괜찮은데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50평에 살면은 괜찮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70평 보면서 또 비교의식에 빠져가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못 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그늘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이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생으로 기뻐하고 싶은데 이 통장에 잔고가 없다 보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 성경책보다는 이 미디어가 자꾸 그냥 더 미디어를 더 찾게 되고,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시간 뭐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은 이것은 뭐 예사가 아니, 하나님, 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이게 토설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토설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다면 오늘도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설이 이 하나님을 향한 토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토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토설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은 상처 쓴 불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뱉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토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토설은 뭘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소원한 마음이지. 왜 내가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계속 고달프게 하시는 거지? 이런,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한 분일수록 그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더더욱 서운한 마음이 더 짙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토설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10여 년 사울 때문에 시달린 거잖아요. 토설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토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울감 내지는 저주의식에 젖은 나의 무의식을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설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이런 질문이 또 나와. 목사님, 제가 토설을 계속 하는데도 같은 주제의 토설이 지금 계속 이게 2달, 석 달, 심지어는 몇 년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거 왜 이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때는 토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와 관련된 견고한 진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토설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토설하게 만드는 똑같은 주제가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견고한 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듯 토설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고 심지어는 평강이 주장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 토설하면서 몸과 마음을 간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로 20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어려운 중에도 이런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개입하심, 도와주심.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지.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좀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없겠니? 인격적으로 나를 신뢰하면서 내 앞에 그냥 털어놔라. 있는 그대로 가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듯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그늘, 쓴뿌리, 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덮고 있는 이 먹장구름 같은 이런 어두움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시시로 토하라, 수시로 토하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토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